이거를 제가 이제 Q&A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 전에, 그러니까 130, 지금 4년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게 몇 분인 줄 아세요? 3,000명 정도가 이제 누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저 밑에 보시면 100년 전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처음에 고민한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학교나 병원을 세워서 교육이나 의료 행위, 이 이제 봉사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게 선교인가? 그 고민을 똑같이 했어요. 100년 전에. 그러다가 이것이 그 선교와 전도의 도구, 수단이지만 동시에 이것 자체가 이것이 목적이다. 선교의 일부분이다. 또는 한 측면이다라는 것을 했죠. 이걸로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봉사, 이 두 번째는 이 500년 전에 이제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는 50년 전, 50여 년 전에 이게 로잔 언약이 이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전혀 없을까?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 로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앞으로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 교회의 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걸 하시지만 사람의 몫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책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중에 저는 한 가지만 들으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 로잔 언약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내가 아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지금 분들은 다 아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닌 대다수, 우리가 흔히 우리하고 가깝지 않은, 자주 안 가는 분들을 속에 다수가 이렇다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 거고요. 제가 이제 3년 전인가 저기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저는 한 1년 정도 그 제가 이제 출석하는 온누리 교회에 물론 가지만은 그 몇 주에 한 번씩은 다른 교회들을 다 이렇게 갔어요. 찾아서 다녔어요. 그래서 한 20, 30개 교회를 한 뭐 1년 넘게 다 이제 갔는데 그 이유가 그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가서 이제 예배도 참여를 해보고 그분들의 그 이런 또 그 예배하면서 그 실제 그 예배당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분위기, 그날은 그 교회에 완전히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쭉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한, 참석하는 온누리 교회하고 온누리 교회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본 거죠.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쪽에 이 스펙트럼에 보자면 이 끝에 있는 데를 되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여기까지 이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폿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또 가깝게 지내는 그 교제하는 사람들은 5% 이내에서 작은 소수의 그 교회들하고만, 그 교인들하고만 우리는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이 95를 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일부러 이제 다른 교회들을 다 좀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더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는 어렵사리 그래도 뭐 이러한 그 정리된 신학들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알지만 대다수가 모르고 대다수가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이렇게 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그 현실을 보고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는 회복을 원하는 거지 내가 다니는 교회의 회복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 전체, 또 세계 교회, 그걸 원하는 거지 우리가 한국 교회만 원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세계 복음화라는 그 사명을, 그것을 우리 이 마음속에 가슴에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 그러한 나에 가까운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걸 쳐다보면은 지금 내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확고하게 알고 있고 나는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멈출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세상은 지금 또 교회가 이제 그 봉사적인 사명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교회하고 세상하고 공유하는 이게 과제라고도 할 수 있죠. 특별히 이제 NGO 단체 같은 경우에 이것을 전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봉사적 사명에.
이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했지만 이게 이제 원래 제가 아까 그 로잔을 할 때 그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기둥으로 그려놨더니 그게 이제 옳지 않은 거고, 사실은 이 그림도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사명을 수행하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분리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3년 동안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고, 어떤 사람에게 빵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빵은 안 주고 말씀만 전해준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이 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거는 뭐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먼저 빵을 주고 또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다른 측면들이 이제 섞여져 있었던 거죠. 아까 이제 제가 개발 NGO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한 단체를 제가 이제 골랐어요. 지금 그 개발 NGO 중에 대표적인 이제 그 중견 단체인데, 이 단체가 실제 하고 있는 활동이 총체적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총체적 선교를 하고 있는 증거가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 단체에서 통전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총체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니까 총체적 선교의 모델로 우리 공동체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교육이라든지 생계 지원, 뭐 인도적 지원, 여러 가지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NGO에서 하는 그 구호 개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공동체가 변혁되도록 하는 것, 이게 총체적 선교의 모델인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까지 제일 중요한 파트를 넘어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 그러면은 이제 왜 개발 NGO라는 것이, 그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직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뭐 인정을 하고 그것이 선교라는 것까지 인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왜 개발 NGO가 제가 가장 효과적인 지금 시대 수단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 5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건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발 NGO는 바로 총체적 선교를 구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고 도구죠. 그래서 이 개발 NGO가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가기 전에 이 개발 NGO 또는 이 총체적 선교는 바로 지금 우리의 그 문제의 뿌리에 있는 이 성속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해독제 역할, 치료제 같은 거 같아요. 이거 백신은 아니지만 치료제에 가까운 거. 그래서 지금 이 이원론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평신도가 대부분이시고 또 일부 이제 선교사님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선교자가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양쪽에서 이제 그 현재 흐름이라는 거는 그 전통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으로 수렴이 돼서 융합이 되지 않고는 어느 쪽도 이제 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이거는 뭐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융합의 추세를 담는 그릇이 바로 이제 총체적 선교이고, 그것이 또 NGO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이유는, NGO는 세상의 자원들을 담아내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자원이 있죠. 자원은 그 사람과 뭐 인력, 이게 대표적이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뭐 노하우라든지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사실 넓은 의미의 그 자원을 이제 담는 건데, 전통 교회의 자원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뭐 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NGO는 사실 세상의 자원을 담는 가장 좋은 그릇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그릇들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 강연을 통해서 다른 그릇들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 어느 시대별로 보면은 이 시대별로 그것이
가장 유효한 그 수단 그릇들이라는 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NGO는 이 조직, 이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개인 차원의 비즈니스를 설립하려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를 가령 이제 우리가 개도국이나 또 저개발국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비즈니스를 설립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 설립하는데 그 해야 되는 것이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온갖 해야 될 일들이.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일일이 다 개인이 해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헌신과 그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너무 많은 게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 그릇 안에서 이 그릇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물을 퍼낸다 그러면은 이것을 만들고 그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우리가 가진 그 시간과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헌신에만 우리가 투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GO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GO라는 이러한 툴을,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그 헌신을 한다 그러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지금 NGO들 제가 한두 가지만 여기 가져왔는데요. 우리 지금 한국의 그 토종 NGO 경우를 하나 이제 우리 대형 NGO를 하나 저 위에 그림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직원이 이제 4천여 명인데 여기에 한 1,500명 정도는 한국인 직원이고 3,500 정도 3,500 정도가 한 2,500 정도죠. 2,500 정도가 현지인 직원들이에요. 그 직원을 이제 가진 그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연간에 이제 그 모금하는 그 규모가 한 2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매년. 그리고 이제 현재 50여 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단체의 경우에 지난번 제가 동아프리카 가보니까 그 동아프리카 한 나라에서 그 나라 지부에 이제 이 지부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고용하는 게 한국 파견 직원이 3명인데 현지인을 160명을 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지 사회에서는 이 NGO 단체가 어떤 기업, 어떤 선교단체 이러한 것보다 가장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거죠. 고용을 창출해 주는 거죠. 거기에 있는 그런 그 저개발국에는 기업이 수익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투자는 안 일어나고 기업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들어와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들어와 있죠. NGO가 들어와 있고 선교단체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기회 말하자면 현지 정부, 현지 그인들 주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나에게 가장 유익을 갖다 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160명을 고용해 주는 그 NGO 단체를 제일 먼저 이제 가장 우선순위로 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장점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단체는 이거는 이제 국제 단체인데요. 인터내셔널 NGO라고 부릅니다. 이걸 INGO라고 부르는데 이 INGO 경우는 한국 그 챕터 여기는 지금 100개 그 챕터를 어떤 독립된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그 NGO 단체의 경우에 이제 1,000여 명 정도가 한국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연간 한 3천억 원 정도 규모를 모금을 하고 10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 전체를 합치면은 지금 4만 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현지 이제 4만 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3조 원 정도니까 우리나라 그 작년 이제 작년 우리 ODA 예산 전체하고 같은 액수를 한 단체가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대형 단체고 여기에는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또 재정 규모로 봐도 몇 억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사실 굉장히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NGO는 선교지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NGO를 통한 선교에 장점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선교지 현장의 변화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이 직접에서 간접 선교로, 그래서 현지인에게 이제 위임과 이양을 하지 않으면은 버텨낼 수 없게 모든 개도국들, 모든 지금 그 저개발국들이 정책과 제도를 변경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는 사실은 한 그 20여 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되던 것을 극적으로 이제 그 노출을 시키고 또 속도가 이렇게 진전이 되다가 가속도가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통 모델로 이 선교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적어도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더 이상 그 유효 기간이 이제 굉장히 끝나간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미 나가 있는 분들은 그 모델로 계속 그 상당 기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새로 나가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모델을 생각하고 나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거주에서 비거주로 이런 여러 가지는 이제 흐름을 알고 계실 거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대응,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제가 140여 개 단체니까 한 10,000여 명이 이제 그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데서 있는 이제 연합체 그 단체들이. 작년에 지금 그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뭐 대다수가 다 철수를 했다가 그 중에 일부는 돌아가 있지만은 지금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히 거기에 있는 사람이 철수하고 이거는 이제 표면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 표면에 나타난 현상 이면에 이제 그 상황들을 들어온 분들을 통해서 다 이제 지난 1년 동안 그것을 상황을 제가 이제 파악하면서 그 철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은 개도국에서 비자를 받을 때 실제 자기가 하는 활동하고 비자를 신청할 때, 체류 자격을 신청할 때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이것이다라고 이제 공식 써낸 거하고 실제하고 불일치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묵인을 해왔죠. 알아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이제 바뀌어 가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그 묵인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추방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비자를 더 이상 안 내주고, 최근에는 동아프리카 어떤 나라 보니까 16년인가를 거기서 그 활동을 해온 분인데, 5년마다 비자를 리뉴하는데, 비자를 이제 리뉴를 안 해주고 무조건 추방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데, 지금 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재정을 확보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설사 재정을 내가 이제 후원에 나갈 수 있는 돈을 재정이 확보됐다 할지라도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체류 자격, 신분, 비자가 더 지금 중요하고 문제거든요. 아무리 재정 후원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이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하면은 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묵인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묵인해서 비자를 연장해왔던 것도 이제는 그것을 뭐 더 이상 연장도 안 하거니와 이제 비자를 중단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대 변화에 맞게 이 상황을 우리가 대응해서 우리의 목적인 그 선교를 계속 해 나가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는 지키는 거잖아요. 이 변화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대응해서 거기에 맞는 방식과 길과 그 수단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바로 지금 시대에 그래서 NGO라는 단체라는 이러한 그 툴을 우리가 통해서 가야지 이러한 그 시대의 그 장벽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된다. 5번째 이유입니다. 이거는 지금 또 중요한 이유는 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도 이동하고 사회문제 해결하는 방식도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은 얘기들이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선교단체의 경우에 가장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NGO 단체다 보니까, NGO 단체에서
그 변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 선교단체가 얼마 있다가 변화되는 게 미래를 미리 보는 데예요. 왜냐하면 기업 같은 데는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참고되는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거기는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반발자국 앞서 나가 있는, 반발자국 떨어져 있으면서 앞서 나가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지표죠. 그래서 이 지표를 제가 이제 3년 동안 풀타임으로 지켜보다 보니까 이 바로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이 이동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NGO라는 그 툴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과거에 우리가 선교단체에 소속을 두고 교회나 또 우리가 이제 그 교인들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 모델, 이게 지금까지 지난 뭐 200년 내지 300년 동안 우리가 해오던 모델이지 않습니까? 이 모델에서 이제 이 유효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모델로 간다 그러면 새 모델은 무엇이냐라는 걸 다 찾고 있는데 그 지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3년 동안 이것에 집중적으로 이쪽들을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쪽에가 길이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체가 이동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왼쪽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한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비중이 높았어요. 여러 가지 가진 그 리소스 자원의 비중들이 굉장히 높았고 전체 파이가 컸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리고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것도 했고 100년 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때 우리 그 서구에서 주로 이제 온 그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이 했던 게 바로 그 자원이 흘러나오는 통로 역할을 했거든요. 그 자원이라는 거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노하우와 그러한 모든 것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가장 선진적인, 가장 앞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데가 교회였죠. 한국에서 보면은. 그리고 비중도 크고 영향력도 크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반대를 넘어서서 이게 격차가 이제 벌어지는데 너무나 이제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그 격차가 이제 너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시대에 우리가 NGO라는 것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이 변화 속도의 차이, 또 이제 보유한 자원의 차이, 이러한 것은 여기 뭐 보시게 되면 자명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하고 넘어갈 거는 뭐냐 하면은 교회하고 세상이 이제 그 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NGO 단체는 투명성이 이 세상 안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세상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이 가장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 변화하는 속도. 그래서 투명성이 가장 높은 데죠. 그 다음에 그걸 쫓아가는 게 이제 정부가 거기에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시민사회 안에 있는 NGO는 세계 중에 가장 뒤떨어져 있었거든요. 투명성도 제일 낮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역량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이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정부와 또 기업의 이러한 그 속도 내지는 그 투명성의 깊이 여기에 시민사회가 이제 거기에 비슷하게 쫓아가지 않으면 여기서는 생존, 도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빠른 속도로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지금 아직 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의 교회만을 쳐다볼 것이 아니고 조금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금 이제 중심 세대로 자라나고 있는 40대, 온누리교회 지금 평균 그 중심 나이가 41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산술적인 중심을 넘어서서 이 중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현재 교회 리더십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세대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의 변화를 계속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하고 세상, 특별히 이제 NGO 단체하고 교회하고 지금 그 투명성과 그 책무성, 특별히 그 재정 투명성에 있어서 이게 지금 과거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차이가 완전히 벌어져 가지고 NGO는 이제 그 기업에 가까운 만큼의 투명성을 갖지 않고는 이제 생존 자체가 단체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교회는 어떤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그 격차를 우리가 줄여나가는 거.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3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2개, 나머지 2개 질문인데 이거는 실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할게요. 이 개발 NGO 개념과 하는 일인데, 이 개념과 하는 일은 제가 이 개발 NGO라고 할 때 이 용어 자체가 지금 대부분 굉장히 들으실 때 뭐 굉장히 혼선이 많으실 거예요. 뭐 이게 부르는 이름이 여기 보면 개발 원조, 구호, 인도 지원, 이 단어 조합이 개발 쪽에 관련된 단어가 뭐 한 8, 9가지 해놨고요. NGO 관련되는 이 단어도 지금 제가 몇 개를 쭉 써놨습니다. 이 한 10여 개를 조합하면은 뭐 수천, 수만 가지가 이제 조합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데 그냥 이 전체가 유사한 개념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봉사적 사명이라는 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요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 국제 구호개발 NGO라는 게 대표적인 이름이기도 하고요. 개발 NGO가 하는 일,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2개 그룹이라고 일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이 기둥으로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성격이 다른 일이니까. 구호 같은 경우가 이제 긴급히 이제 시기적으로 긴박한 것을 되게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호자가 붙거나 인도 지원, 인도가 붙게 되면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개발이나 또 지역 개발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중기나 중장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구호의 이 구호라 인도적 지원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도적 지원의 구체적인 이 사례들인데, 이것도 이제 개발 NGO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을 담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중장기 개발인데, 개발은 이제 여기 5가지 뭐 큰 영역으로 나눠놨는데, 이거는 뭐 이미 다 좀 아실 거예요. 뭐 교육이라든지 뭐 보건의료, 또 지역 개발, 또 이런 건데, 또 아동 개발이 있고요. 교육 사업도 있고, 보건의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히 지금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거고, 생계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러한 것에 만약에 동의를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이 툴을 좀 언젠가는 좀 사용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하실 거는 지금 KCOC의 개발 NGO들이 모인 곳에 가야지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로 가서 홈피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홈피를 봐봤자 사실은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도 생략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이게 개발 NGO라는 데가 각자 자기가 어떤 나라를 가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요. 아까 제가 일반론적으로 큰 흐름은 얘기했지만 나라마다 또 그 안에서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재능이 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어떤 단체로 가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확하게 1000배라고 차이 말씀드렸잖아요. 1000배가 차이 나요. 재정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뭐 억대를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1000억대를 가지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일반적인 걸 얘기해도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정보는 여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그분에 맞는 것들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이제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이 전문직 자꾸 전문인 선교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자들은 그러한 뭐 의사라든지 뭐 이러한 특별한 스킬을 가진 것이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직종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직업을 통한, 또는 제가 그래서 재능을 통한이라는 말을 일부러 넣은 이유가, 우리가 직장이나 어떤 특별한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전문 스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 재능들이 모두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넓은 NGO에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모인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모인대가 이제 KCOC라는 데고, 현재 저희가 400만 명의 멤버십, 400만 가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계실 거예요.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또
그 시작해가지고 주머니에서 한 달에 얼마씩 이제 내는 그 단체들이 있을 텐데 이 숫자가 400만이라는 거예요. 이 400만이 모여가지고 지금 140여 개 단체가 이제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개발 원조라고 아까 이제 개발 NGO라고 하면은 개발 원조는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는 정부의 그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코이카라는 기관이고 이 민간의 그러니까 NGO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KCOC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발 NGO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가 있는 사례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대개 보면은 이제 NGO의 그 어떤 직원으로서 자격을 얻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NGO의 그 모자만 하나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연령은 뭐 20대부터 60대까지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젊기 때문에 또는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 상관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시간 됐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잊어버릴 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이러한 인식을 이제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이 선교와 전도라는 거 또는 뭐 더 넓게 확대하면은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그 직업, 재능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NGO라는 이 툴이 좋겠다. 그리고 이 NGO를 통해서 우리가 총체적 선교를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원론 극복이 제일 큰 뿌리에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서 이 마지막 줄에 있는 두 가지가 아마 우리를 묶어주는 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모든 게 다 다르겠죠. 또 지금 50여 명이 여기 같이 우리가 모여 있는데요. 다 다른데 공통적인 거는 이거죠. 한국교회 회복, 세계 복음화 이 두 가지를 갈망하지 않는 분들이는 여기에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공통으로 엮어주는 키인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이거가 이제 사실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요 메시지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게 이걸 얻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까지 지난 40여 년 동안 살아온 나라들인데 7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그 시간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어서 이 7개 나라에서 살고 제가 이러한 저는 이제 북한도 한 2년 동안 다녔거든요. 경수로 기획단에 있을 때. 그래서 북한에 2년 이제 출장 다니면서 그 모습이 아직도 20여 년 전인데 머릿속에 지금도 선명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또 선교 일도 하고 개발 NGO, 선교단체 이런 걸 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그동안 해오면서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좀 이렇게 투명하지 않던 것이 이렇게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어제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에서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자꾸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 빼고 다른 사람 좀 보내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손에 들고 있는 지금 지팡이 이것을 던져라. 그 던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이 홍해를 가르고 바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있을 때는 이 평범한 거 오디너리죠. 그런데 그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들이면 우리가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되는 거죠. 이 엑스트라로 변화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내 손 안에 있는 평범한 재능,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들 우리가 이제 커리어도 있고 직업이 물론 이제 앞서 있는 건데 그 안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재능들 이런 것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면 이 평범이 비범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